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 2절입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소망의 주님, 평화의 주님, 기쁨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넘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악하고 어두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의지하여 평화를 만드는 그런 인생, 화평케 하는 발걸음, 화평케 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치고 상한 분들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안고 있는 분들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사역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웃사랑팀에서 사랑의 박스를 준비하여 이제 전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가는 곳마다 방문하는 기관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닫힌 문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꿈꾸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지간에 서로 갈등과 오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쳐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 하나님을 알고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자기들의 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은 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용어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울의 꿈입니다.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바울은 로마까지 가고 싶거든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데 로마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세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바울이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의 감동, 여러분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개입되고 들어가면은, 그러니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흔들릴 법한데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가리라. 심지어 내가 그곳에서 붙들린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가리라.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환영받고 또 영광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붙잡히게 되거든요. 내일 보겠지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권면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 타협을 하게 돼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라면 기꺼이 내가 낮아지리라, 내가 죄인 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본문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기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 형제들이라는 이 명칭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칭이 안디옥 교회,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말만 하면 무조건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 하면은 12제자, 물론 그 밖에 여인들도 있고 70명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12명의 제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군중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대부분 표현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12명의 제자,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들어와서 12명의 제자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라고 이름을 부르고 제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안디옥 교회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형제라고 불렀을까? 형제라는 것은요, 혈육관계의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입니다. 신분의 구분 없이 그가 귀족이든지 노예든지 빈부 차이 없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어떤 호칭이 나오는가 하면 형제들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형제들이에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요, 유대인 자기들만 형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왜? 혈통은 다르지만 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주 좋은 명칭이에요. 형제들이 오늘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고보는 성경에 몇 사람 나오죠. 이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누군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예요. 늘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초대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그래서 캐톨릭은 일대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영향력은 물론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로 목양하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믿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목회한 사람은 야고보예요. 30년 동안 예루살렘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잘 목양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항상 마음이 있지만 야고보는 달라요. 야고보는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이라도 손님으로 온,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바울로 인하여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믿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이 가장 강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오늘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제 야고보에게 유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19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문안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한 일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19절, 하나님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사역 가운데 이끄신 분은,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심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기 사역이라고 번역했는데 먼저 번역 성경에는요 봉사라고 표현됐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처음에는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생기고 또 양육도 받았어요. 봉사하면서 은혜도 받고 봉사의 기쁨도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어가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내가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중심이 바뀌는 인생, 섬김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스스로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줄어가고 내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아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섬김과 사역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으로 이루셨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은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간다.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우리 학생도 있는데 여러분 항상 공부는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 맞아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내가 꿈을 이룬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시간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기회 속에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 나는 언제나 목적어 자리에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바울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뭐냐면 20절, 여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 와서 보셨죠? 예루살렘 교회에 보셨죠? 당신도 알거니와 보는 것처럼 여기 수만 명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율법 그 전통,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관습, 그 전통,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뀌지 않은 사람들, 지금 우리 교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당신도 알거니와 지금까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왔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당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 필요 없다, 전통 필요 없다, 그 유대인의 그 관습 다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물론 맞죠. 바울이 그걸 강조했죠. 바울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강조한 것,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소문을 듣자 하니 당신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율법을 무시한다고 하니 부탁하건대 당신이 지금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율법도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지키는 절기,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이거 소중하다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야고보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혹이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혹이라도 오해 생기고 충돌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하는데 결례에 참여하라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결례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 예식하듯이 깨끗이 씻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예식이거든요. 이 예식을 유대인들은 소중히 여겼는데 당신도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킨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야고보의 간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바울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물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영혼을 잘 돌보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방인같이 나는 기꺼이 그 사람들처럼 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마치 변질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부자들에게는 부자처럼,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기꺼이 섬기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바울의 신앙 고백,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거기에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이 신앙 고백. 또 하나는요, 오늘 바울의 그 낮아짐, 죄인처럼 낮아져서 결례, 죄인 아니에요. 죄진 것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결례에 참여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품고자 했던 그의 덕, 그의 지혜, 그의 마음,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답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은, 바울은 굉장히 고든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낮아지리라.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대천덕 신부님,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의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의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혜의 은사는, 여러분, 지식의 은사보다 더 귀한 게 지혜의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들을 잘 세우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지혜의 은사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그 원칙과 기준만 가지고 나가다 보면요, 그가 상처 입든지 내가 부러지든지 해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지혜의 은사는 조금 더디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바로 잡아주세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미숙했구나, 내가 좀 성숙하지 못했구나, 조금만 기다려줄 걸, 조금만 기도하면서 참아줄 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의 권면을 받고 그렇게 지혜를 따라서 내가 결례에 참여하고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과 바울의 그 덕스러운 모습, 낮아지는 모습, 화평케 하는 모습을 여러분 딱 붙잡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가정에 또는 사업에, 건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베델의 가정이 되고, 내가 사업하는 일들, 내가 일하는 일터, 여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한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해 달라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평화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한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